네, 환영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김없이 수요일에 왔는데요. 우리 이번 주 수요 예배에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 벌써 12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분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함께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으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수요 예배에 우리 모두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찬양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분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받아 먹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피곤한 와중에 또 다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드는 생각 중에 있으면은 아무거나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에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언뜻 또 얘기하라고 하면 잘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리고 여러분과 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좋을 대로, 우리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었는데요. 그래도 겪은 사람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통업을 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정말 만만치 않으신 분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좀 이렇게 노숙자분도 계셨고, 또 알코올 중독자, 또 이렇게 좀 파산하신 분들, 이렇게 좀 사회생활에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서 이제 우리 가게에 와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옆에서 전 과정을 지켜본 우리 서영점에도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하나님께 매일 밤 기도했던 게 뭐냐면요. 주님, 내일은 우리 직원이 출근하게 해주세요. 출근하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유통은 배송일이 새벽 배송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걸핏하면 또 안 나오고 출근을 안 하고 그러면은 또 새벽에 우리 야간 근무자한테 연락을 받아요. 사장님 나오셔서 배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누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또 새벽 2시나 3시에 옷을 막 챙겨 입고 또 자다가 또 이제 가면 가장 미안한 사람이 우리 아내입니다. 왜냐면 그런 과정을 몇 년 동안 계속 겪었거든요. 그래서 잘 때마다 하나님, 오늘은 직원들이 제때 출근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한 창업하고 일 시작하고 5년 동안 계속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가게 오면서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사업 초반에는 그런 딱한 사정과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좀 컸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일하는 거 외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렇게 와서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돈을 좀 빌려달라든가 급전이 필요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진짜로 우리 서영재입니다 알겠지만 사람 하나 살린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돈을 주고 빌려준 적도 꽤 많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했던 게 과연 선한 것일까? 지나가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생각과 내 행동이 선함이 하나님 입장에선 결코 선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당장 죽을 것 같아서 사람 하나 살려보겠다는 심정으로 돈을 빌려주면 다음날 또 어김없이 술을 먹거나 도박을 해서 노름을 해서 또 출근을 안 하고 이런 과정을 옆에서 어머니도 많이 보고 서영재매도 보니까 어머니가 머리털 난 짐승은 돕지 말라고 이렇게 항상 저한테 말씀을 하시곤 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아직 세상 경험도 많이 없었고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당장 힘들다는 사람을 돕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도왔는데 결코 제 선함이 하나님 입장에선 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돌아켜 보니까 좀 분별이 돼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겠다,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기준의 선행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구나. 오로지 선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게 제가 신앙생활 초반에 이 사업하면서 느꼈던 결과였습니다. 내 기준과 생각이 아무리 옳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악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 양심에, 우리 도덕적 기준에, 내 행위에 그 옳음이 아무리 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면 그것은 악하다라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 대표적인 예 알죠? 우리 자기부인 시간에 그 베드로 예를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적인 베드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옳음에 자기의 선의 기준은 당연히 스승 예수님께서 잡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자기 옳은 대로 한 것뿐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속 계획을 망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 돼버리는 게 바로 베드로의 옳은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고 엽죽지 않고 우리 옳은 소견대로 우리의 선한 행위대로 했다가는 하나님 편의 반대편에 서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별이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한 주제일 수도 있고 우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고 구하는 자녀들에게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그래도 감사한 건 나름대로 20대 후반, 30대 초반 사업을 하면서 가진 고생을 해서 좀 지병도 있긴 한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바뀔 수 없는 제 견고한 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큰 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을 좀 존귀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 이런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저 또한 엄청난 괴물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분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뜻을 알 때 여러분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그럼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의 뜻을 어떤 방법으로든 신통하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을 딱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자면 일이 분수에 넘어서
그러니까 내 능력에 넘어서 그리고 내 욕심으로 또 내 정욕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딱 제가 들렸어요. 내가 내 능력을 넘어서 내 분수에 넘어서 내 욕심으로 하게 되면은 내 의로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형제를 해하게 된다. 네 뜻과 다르게 형제를 해하게 된다. 우리에게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 신원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어떤 심판하다. 이제 공정하게 대하다.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결국 어떤 사람을 돕고자 했을 때 그 사람을 정말 돕고자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쭙고 내 능력과 분수와 내 욕심이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제 감정대로 제 혼대로 그분을 도우려고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됐고 또 그 거짓말을 통해서 나중에 안 좋은 결과로 또 그분이 어떻게든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그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옳음과 선행이 하나님 뜻에 반한다면 그것은 악한 행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과정을 함께 단계를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쉽습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멈추고 여쭤봐야 됩니다. 충분히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 어떤 제스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욕심에 또 우리 의욕에 앞장서서 어떤 일을 추진했을 때 우리 도를 넘어서서 데살로니가서 말씀처럼 그 형제에게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우리 마음대로 일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 사실은 우리 욕심에 욕망에 도를 넘어서 행한 경우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습니다. 꼭 그렇게 행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에게 원망을 사게 돼요. 해를 끼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주변 사람들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잘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장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원함 그거대로 추진하다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원망을 사게 되고 관계성이 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건 이제 경험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멈추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쭈고 그것을 묻는 자들에게는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 삶 속에서 관여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께 여쭙을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쭙을 때 그래도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네 와이프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요새 굉장히 꽤 있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출근할 때 서영자매한테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물어봐요. 근데 그때 물어보는 거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봤을 때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툭툭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딱 해답으로 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라고 했구나. 그 눈빛이 되게 안 좋은데 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물어보라고 하셨구나. 저한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방법도 쓰시지만 계속해서 여쭤보는 걸 좋아하세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여쭙고 이미 정답이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쭈었을 때는 하나님이 좀 귀찮아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쭙는 걸 되게 기뻐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정답이 있음에도 알고도 하나님께서 계속 여쭙고 물어보는 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걸 제가 캐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여쭙는 거를 여러분 자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재밌는 방법으로 확답을 주세요. 기존에 알고 있는 거지만 더 한번 확증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사소한 것,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관여하고 싶어 하시고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무엇고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뜻을 구하는 첫 번째 걸음이 바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습관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습관화가 돼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우리 손종호 형제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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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하나님 거기에 걸맞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소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내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에게 그 영적인 상태에 맞게 말씀의 빛을 비춰주세요. 본인은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어린 나이는 우리 하나를 길러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자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은 엄마 전 먹다가 분유 먹다가 성장함에 따라 나중에 김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장성함에 따라 먹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성장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받아먹는 말씀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그 첫사랑 감격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힘이 되고 지지되고 격려가 되는 말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말씀만 주시진 않더라고요. 어느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따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14절 보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조금 더 제가 풀이해서 설명드릴게요. 단단한 음식으로 장성한 자는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지각, 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한 자녀들은요. 우리 혼이 다스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반대대로 가려고 해요. 자기 혼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지식, 자기 기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으나 여전히 내 생각대로 가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연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각, 혼이 말씀으로 와서 순종 안 했을 때 연단을 받는다랍니다. 그러므로 그 연단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었구나라고 분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을 도울 때 내 생각, 내 옳음, 내 선한 의지대로 도왔지만 사실은 그것이 돈만 털리고 그 사람은 변화가 없는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 입장에선 선이 아니라 악이었던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리스크를 통해서 선악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분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생각, 지적 능력, 지식 이 혼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옳은 대로 나가게 되면 그것에 통한 연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선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저 되게 많이 손해를 보고 결국 연단을 받아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십시오. 이게 연단받지 않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즐겨 하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이 왔을 때 피하고 여전히 내 입에 단 전만 찾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생활, 신앙생활을 꽤 곧 잘합니다. 보여지는 것들. 근데 이 말씀이 왔을 때, 단단한 음식이 왔을 때 이걸 먹지 않고 내 입에 단 전만 사모하게 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멈춰요. 마치 몸은 어른인데 속은 아기처럼 그렇게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에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사건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역하다 보면 이렇게 종종 상담 요청을 받잖아요. 이 중에 그래도 거의 대부분 저한테 상담 요청을 했었네요. 몇몇 사람 빼놓고.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을 때마다 그냥 제 지식, 경험, 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해답을 이렇게 드린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게 물론 결과적으로 좋았을 때도 있지만은 그게 과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 편에서 선인가? 라는 고민도 또 있어요. 그냥 어려움 가운데 놔두는 게 하나님 편에서 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어요. 근데 또 마음 한구석으로는 고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에 너 왜 그랬어? 라고 또 이렇게 뜨끔하게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만 말하라고 했잖아. 근데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또 성급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다음에는 또 이렇게 자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요청했을 때 요새는 하나님 어디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또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말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조금 원치 않더라도 가서 찾아가서 말해주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의 뜻에 맞게 우리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선하냐?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자는 형제들이 있어서 약간 박수 3번 치고 다시 시작해서 시작! 피곤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별의 시간이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도록 지금 졸음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 가장 합당한 말, 가장 저 사람에게 옳은 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담을 요청을 받더라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람이 신앙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먼저 저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말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 말이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도.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말은, 그 사람에게 가장 선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을 우리 성섭 형제가 읽어주십시오. 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두 번째 단계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뜻을 찾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단계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장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게 육신의 생각인지 어떤 게 영의 생각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모든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죠. 하나도 어김없이 인간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혼이 나갔다. 미친 사람 보고 저 사람 혼이 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식물인간은 몸은 살아있고 숨 쉬지만 혼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살아있지만 혼이 나가서 말하거나 느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이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을, 이 자아를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 보다 분명히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보다 분명히 선명하게 나타나지는데요. 혼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데 그 영적 상태에 맞게 그 말씀이 조명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우리 보라가 좀 읽어주세요.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영혼은 그 원어에 보면 퓨시케, 혼을 뜻하는데요. 우리 생각, 감정, 정의, 옛사람 그것들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해진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진다는 것은 새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죠. 결국 우리의 옛 자아, 옛 생각, 옛 경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 원리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우리 생활 삶을 통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또 훈련을 통해서 빨리 체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빨리 체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을 때 육신의 생각은 우리의 우리 혼을 하나님 말씀이 조명 들어왔을 때 우리 혼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에게 지금 원하는구나라고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뜻을 여전히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배를 탔는데 나침반 없이 목적지 없이 망망대해를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배에 타서 바다보다는 안전하겠죠. 예수님 믿고 영혼 구원 받았겠죠. 하지만 목적지 없이 떠도는 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진 사람은 방황이 없습니다. 늘 다이내믹하고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즐겁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삶의 영역들이 말씀으로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 그렇게 영유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릇을 보고 어느 순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혼이 거듭났다, 성령으로 충만받았다 같은 표현입니다. 갑자기 성령으로 충만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대로 살겠다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힘들지만 반복되지만 여전히 죄에 넘어지지만 그 순종하며 살 때 어느 순간 그 그릇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담을 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 있다가 어느 날은 성령 충만이 싹 사라지고 좀 뭔가 사람들하고 충돌이 있다가 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 번 왔다 갔다 경험하시죠?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부어주시면 성령 충만함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 짓고 넘어지고 반복하고 결심했는데 저 형제를 안 미워하기로 결심했는데 미워하고 그런 과정을 겪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그릇을 만들어 주십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계속해서 조명해 주세요. 그 과정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 사람 오늘 이쁘다고 해서 사람이 그릇을 딱 주는 게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진 만큼 그릇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드세요.
말씀으로, 지각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방심하더라도 방심하고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충만하고 영적으로 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꼭 한 번씩 넘어집니다. 넘어져요. 제가 좀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이 정도면 내가 웬만한 죄의 유혹에도 전혀 유독치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한 번 딱 방심해서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하세요. 우리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보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깨닫고 보여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 속도를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먹어야 될 단단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적 어린아이 수준으로 머물지 원치 않으십니다. 반드시 단단한 음식 더 주실 겁니다. 먹으셔야 돼요. 진리의 순종함으로 우리 혼이 깨끗해지듯이 말씀이 왔을 때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내 뜻과 함께 더불어 이상하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 우리 공동체의 뜻, 또 어떤 분은요. 이 나라의 뜻까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이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로마서 6장 6절을 인준이가 읽어줄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뭐냐면요. 우리의 옛 속성, 옛 자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 내 기분, 이거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차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더 이상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된대요. 조금 자세히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몸 있죠. 팔, 다리는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혼. 우리 다혜자매랑 저번 주 일요일 날 기훈이랑 냉동 삼겹살 먹었어요. 거기 냉동 삼겹살 맛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같이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다혜자매가 집에 가는 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다음에 또 가요, 전도사님. 좋은 예입니다. 우리가 거기 냉동 삼겹살 맛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죠? 먹어봐서 그 맛을 압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우리는 몸을 이끌고 갑니다. 우리 혼은 맛있다는 정보를 알고 우리 맛도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혼에 이끌려 우리 몸이 냉동 삼겹살 먹으러 갑니다. 즉 우리의 육신은 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럼 우리 옛 생각, 옛 자아, 내 옛 속성이 남아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 육신은 그 옛 자아에 따라갑니다. 그렇죠? 그 죄의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 거듭난 속사람에 의해 우리 몸이 끌려갑니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옛 자아, 옛 생각을 십자가 함께 예수와 함께 죽고 거듭난 속사람이 이해하는 말씀으로 딸려 들어가면 우리의 육신은 그 혼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이는 걸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우리 성섭이가 요새 아침마다 간증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뭔지를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어떤 이제 버럭하는 상황, 혈기 부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모욕과 치욕을 당했는데 내가 그것이라도 봐서라도 참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오늘 아침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바로 그겁니다. 어떤 내가 참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혈기 부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거짓말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 자아,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자아가 이끌린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복종해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 않고 거듭난 내 속사람에 의해 이끌려 갑니다. 요 포인트의 싸움이 시작돼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을 우리 혜진 자매님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의하면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려면 남편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한 그 남편의 메인바 되는 거야. 죽길 바라지 말고요. 그러니까 다른 남편하고 시집 가고 싶어. 옆집 남편이 너무 좋아. 이 남편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예요, 시집을. 그럼 율법에 의하면 시집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어야 그 여자가 그 새 남편을 찾아가더라도 음녀라 칭함받지 않아요.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유의 몸이 되면 옆집 남자 만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남편이 누구냐면요. 내 옛 자아. 그리고 여기 아내는 우리 육신.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으면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한테 요구해. 밥은 했냐? 애는 돌봤냐? 청소는 됐냐? 끊임없이 요구해. 왜? 살아있으니까. 근데 남편이 죽으면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우리 다, 우리의 육신, 우리 그 생각, 감정, 기분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해요. 살아있는 한, 옛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육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끌려고 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육신을 요구해. 근데 이 옛 자아, 지금 이제 현 남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새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새 남편을 만나기 위해선 지금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지금 남편이 누굽니까? 제가 아니고요. 옛 자아, 내 거짓된 자아, 본성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 몸으로 새 남편 그리스도께 우리 혼을 복종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 원리인 거 이해되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사모가 돼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 왜 내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뜻을 살지 않았을까? 내가 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속고 사는 거였어요. 죄의 종에 이 나쁜 남편, 이 거짓 남편한테 매여 있었던 거예요. 이 남편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새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정말 우리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각자 남편이 있을 겁니다. 마음속에. 이 남편을 우리 죽일 준비가 돼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말씀으로 분별받는 길은 전 믿습니다. 우리 옛 자아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리스도 새 신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뜻이 이거라면, 저는 우리 공동체의 뜻도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을 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다혜 자매님이 좀 읽어 주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 우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될 앞에 첫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우리 육신,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우리 몸, 우리 생각, 우리 자아는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을 기훈이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정비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대에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원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와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세욕을 따르지 말며 그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갚아주시고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분별은 앞서 말한 그 세 단계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품은 비밀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데살로니가서 깊게 새기고,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원하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시집가야 될 신부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어렵지만 하나님께 지켜야 됩니다. 옛 남편,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요거 하나 구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마음속에 나를 여전히 조종하고 붙잡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남편을 오늘 죽입시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이끄시고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별해 주실 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시다. 떠오르는 자아가 있다면 우리 함께 못 박읍시다. 같이 주여 크게 외칩시다. 주여!